지금 제가 우리 학당의 3대 운동으로 저도 이게 언제부터 이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학당에 글 올릴 때 보니까 2006년도를 보내며에 있더라고요. 2006년을 보내며에 첫째 참나찾기 운동, 예. 이런 운동을 하자고요. 두 번째 뿌리찾기, 역사죠. 우리 역사를 정확히 알자. 세 번째 홍익인간, 이거는 이제 민생의 전반에 뭔가 도움이 되는 홍익인간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답을 제시하자. 교육이면 교육, 정치, 경제,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답을 좀 내보자. 요게 제일 뿌리죠. 요게 지금식으로 하면 이제 양심 찾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말이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양심이라고 해야 여러분한테 좀 구체적으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참나 그러면요, 아유 나 몰라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 난 불교도 아니고 참나 관심 없어. 근데 양심 그러면 인간이면 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양심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씁니다. 양심 찾기. 그 다음 뿌리 찾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면요, 우리의 미래가 안 보입니다. 모든 건 인과법으로 돌아가는데 인과법에서 원인을 모르고 결과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확장해서 인류가 어떻게 지구에서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구에서 죄를 얼마나 지었고 좋은 일을 얼마나 했는지. 한 나라가 한 덩어리면, 개인도 한 덩어리면은 위에 음양이 있죠. 남극, 북극이 있듯이 전체도 음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부가 있고 우리 한 몸으로 치면 마음이 주인이죠. 몸뚱이가 하부구조고. 상부구조, 하부구조가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 치면 그런데 한 나라로 치면은 이 또 나라의 지도부가 있고 따라가는 국민이 있죠. 그런데 공통의 원리가 이 지도부가 결국은 그 전체 성격을 규정하거든요. 좋은 일을 할지 나쁜 일을 할지를. 예. 결국 한 조직도 그래요. 조직도 밑에 사람들이 아무리 성실하고 착해도요, 리더가 흔들어 버리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볼 때 이 리더들이 우리 한 몸의 리더는 마음이죠. 마음이, 머리가. 한 조직의 리더들이 인과를 가지고요, 선악을 잘 판별해서 선을 하고 악을 안 한 그 결을 살아온, 그 인과를 살아온 사람들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렇게 안 살아온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부유해 보여도 곧 이제 빚 갚으라고 날아오기 시작하면 정신없을 거다 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이게 한 민족이 단체가 짓기 때문에요. 개인이 짓고 개인이 받는 거는 별업 그럽니다. 유식학에서. 전체가 짓고 전체가 받는 건 공업이에요. 그 조직에 참가한 사람은 같이 낀 겁니다. 그 업에. 그래서 나는 아닌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나라에 망하게 한데 일조 안 했다고 해도 같이 한 거죠. 예, 우리가 또 방조한 것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못한 것도 있죠. 나라 망하면 우리는 나라 없는 국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인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 마음 안에서도요, 일부라도 깨어있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전체가 다시 깨어날 수 있듯이 한 조직에서도 일부라도 깨어있는 마음들이 있어야겠죠. 특히 그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나오게 하려면 또 국민이 압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깨어있음이 뭔지 모를 수 없게 만들고, 책을 써서 방송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계속 깨어있는 삶이 올바른 삶이고 양심적인 삶이 진짜 사람다운 삶이라는 걸 알리고 또 알려야 되는 이유가요, 전체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이 부정을 저지르는 걸 방치하면요, 나중에 전체가 죽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나라 없는 국민이 딱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전 세계에서 외면받아요. 무섭죠. 이 무서운 결과를 당한 나라들이 지금 지구에도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당한 일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살만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또 책임져야 되니까, 어떤 정치인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게 개인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양심적일 때는 괜찮고요, 비양심적일 때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찍은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그래서 이 양심이 뭔지 알고, 그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알고 우리의 미래를 좀 열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어떤 많은 대안들이 사회에 너무 자명하게 이게 돌아다녀야겠다. 어떻게 해야지 올바로 사는 삶이다 하는 게 너무 분명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어요. 그래서 홍익학당이 이걸 2006년을 보내며에 있더라고요. 저걸 하자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7년 전이죠. 한 7년간 우리가 해온 게 보니까 또 이걸 한 것 같아요. 계속. 어떻게 하면 참나를 쉽게 찾을까를 계속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참나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했죠. 저희가 이게 다 된다는 게 아니고 빨리 된 사람들은 빨리 되면 좋잖아요. 그래야 우리 일손이 좀 확보되고 먼저 찾은 분이 또 못 찾은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요거를 참는 법을 빨리 나와야 여기서 이 영감이 와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인간의 마음의 이 지금 이거는 이제 마음의 양 측면입니다. 만약에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면요. 참나의 세계에서는 선악이 없겠지만 현상계에 들어오면요. 선악이 엄정합니다.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게 이 도를 좀 아신다는 분들이 뭐 선악은 없어.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 말 하나가 짓는 구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선악이 없다고 해버리면 막말로 진짜 선악이 없다면 제가 악하게 살아도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한테 사기를 쳐도 저는 우주에 당당한 겁니다. 인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요. 저는 당당할 거예요. 우주에 원래 선악이 없어. 당신들이 지금 무명에 빠진 거야. 미망에 빠져서 선악이 있는 줄 알고 지금 나를 공격하는데 원래 우주엔 선악이 없어. 이걸 당당하게 제가 믿어버리고 당당하게 밀고 나가면 엄청난 지구의 고통이 펼쳐지게 돼요. 한 명 한 명이 그래버리면. 그럼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은요. 참나의 세계에 절대계에만 없지 현상계는요. 선은 모두에게 행복을 주고 악은 모두에게 고통을 줍니다. 행복과 고통이란 현상이 분명히 있는데 왜 선악이 없어요? 남을 행복하기 위해서 한 생각, 감정, 행위와 남을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생각, 감정, 행위가 분명히 갈라지는데 내 마음에서 내가 봐도 내 마음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알겠는데 선악이 없단 말을 하시면 현상계는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원성은. 그렇기 때문에 악도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기독교나 이런 데서 악의 원인을 사탄에다 돌리죠. 내가 악을 저질러 놓고 사탄 때문에 그랬어. 이것도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이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우주적인 그 힘을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힘이 있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명에 빠뜨리는 힘이 있어요. 무명이라고 하죠. 어둠의 힘이 있어요. 이 어둠의 힘이 우리를 어떻게 몰고 갑니까? 무지와 아집으로. 무지를 불교 초기 불교에서 치, 어리석음, 아집은 탐욕이 좌절됐을 때 오는 분노. 탐진치로 우리를 몰고 가는 그 힘이 우주에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탐진치를 만드셨나요? 무지랑 아집을 만드셨나요? 만든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우주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참나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이원생의 세계에 들어온 이상은 절대로 인류의 어떤 존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숙명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힘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균형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인류는요. 태어나는 순간, 우주에 존재한 순간 화두를 받은 겁니다. 너 선할래, 악할래라는 화두를 받은. 선악의 문제를 넌 어떻게 해결할래?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약에 10년을 살았으면 10년간 매 순간 이 공안을 받은 거예요. 너 어떻게 살래? 선악 문제, 이원성의 세계에서 어떻게 넘어갈래? 선할래, 악할래? 아니면 이 선악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너는 답을 할래? 선만 하면 되나? 악만 하면 되나? 선악을 다 해야 되나? 다 버려야 되나? 뭘로 해도 참나를 모르고 하는 답은요. 이미 뭔가 이 전체적인 시각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할 수가 없습니다. 참나를 아는 사람만, 선악을 초월한 경지를 아는 사람만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린다는 게 뭔 의미인지를 알아요. 그 전에는요, 이 선악에 또 이원성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악하고 싸우고 있어도 안 돼요. 선악이 다 참나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선악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결국 현실에서 여러분은요, 선을 하고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선악이 없는 자리에서 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까지 설명이 정확히 안 되면 여러분은 중간에 강의를 듣다가 만 것처럼 잘못된 이 결론을 내리고 인생을 또 탐진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리석음 속에 빠져서. 요거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우주적인 힘, 악으로 매 순간 나를요, 엄청나게, 조금 전까지 엄청나게 자비심과 지혜가 넘쳤는데, 한 생각이 하나 딱 일어나더니,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나도 내 걸 챙겨야 되지 않나? 요 한 생각이 딱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우주는요, 여러분한테 그 생각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청정해도. 왜냐? 현상계는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에도요, 지옥 갈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부처가 현상계에 존재하신다면. 극락에 계셔도 이 극락이라는 건요, 현상계에서 악을 계속해서 제거하면서 존재하는 곳이지 선악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선악이 없는 곳이라는 건 현상계에 없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십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곳은 없다고요. 어느 곳이 플러스가 강하다면 마이너스를 엄청나게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성스러운 인격, 부처나 성인 이런 인격들이 인류 중에 제일 꽂히고 위대하냐면요. 악을 계속해서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악이 없는 세계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선악이 없는 세계에는 여러분도 지금 살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참나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순수한 참나가 없다면, 절대계가 없다면 어떻게 현상계가 이원성이 돌아가겠습니까? 이원성이 있다면 이원성이 없는 세계도 있는 건데요. 이원성이 없는 세계도 여러분 안에서 생생하게 존재하니까 여러분이 이원성의 세계를 불리는데, 이원성이 싫다고 버릴 수 있는 물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성이 없는 세계를 뭐라고 하죠? 예,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원성이 있는 세계의 우리 자아와 이원성을 초월한 세계의 자아가 있는데, 이 공의 자아를 우리가 참나, 절대적 자아, 예, 절대계의 자아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참나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이거 열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에 현혹되지 마세요. 같은 소리니까. 탐진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열반은. 참나는요. 자 보세요. 절대계적 자아라면 선악을 경험하는 자아는 우리가 이 경험적 자아, 예, 경험적 자아, 현상계적인 자아입니다. 이 현상계의 자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색수상행식 오온의 자아. 이 오온의 자아, 색깔, 느낌, 생각, 의지, 식별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모든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을 종합해서 오온 그러는데요. 오온의 자아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참나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참나가 따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참나 그러면 그건 실체 아니냐? 예, 실체건 아니건 실체가 뭘 의미하는지부터 정의를 해야 돼요. 뭘 실체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럼 실체란 말은 철학적으로 신도 실체입니다. 열반도 실체예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말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실체는 형이상학적 실체와 형이하학적 실체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답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식 표현으로 하면 상이냐 아니냐를 따지시는 게 편해요. 상이냐. 예. 예. 자, 이 참나는요, 나라는 그런 거친 상이 아니에요. 모든 상을 떠난 자리를 나의 근원이기 때문에 참나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참나라고 하건 열반이라고 하건 그거는 같은, 이름만 다르지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참나라고 왜 상을 세우느냐, 이제 상으로 공격이 오는 분이 있어요. 왜 참나라는 상을 세우느냐? 열반이라는 상도 세우지 마십시오. 열반도 상이에요. 열반은 번뇌가 꺼진 자리라는 상이에요. 왜 열반이라는 이름은 가능한데 왜 참나라는 이름은 안 되죠? 나라는 거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그래요. 나라고 하면 큰일 난다. 나라고 하면 무명을 불러온다. 예, 그거는 대개사정이죠. 나는 나라고 할 때 무명이 안 일어납니다. 참나가 느껴지지. 예, 본인이 나의 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말에 공포증을 느끼시는 겁니다. 예, 이 나랑 그 나는 차원이 틀린 나예요. 정확히 이해하시고 부르시면, 알고 부르는 사람은 모든 상을 써도 문제가 안 되고, 모르는 사람은 열반이라는 말 해도 안 돼요. 열반에 집착하고 있거든요. 상상하고 있어요. 끝내주는 열반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상이 아니고요. 참나는 왜 상이고 열반은 상이 아닙니다. 똑같죠. 자, 이 현상계적 자아, 오온의 자아는 선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오온을 갖고 있는 한은 반드시 무명의 힘이 밀고 들어옵니다. 무지와 아집에 빠뜨려요. 사실은 왜 그러냐? 왜 우주는 이게 필요하냐면요. 이원성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공간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공간의 세계, 우리 현상계를 우리가 경험하려면요. 이게 비로자나불의 우주, 이 하느님, 기독교로 치면 하느님의 배려입니다. 이원성에 들어오려면요. 시간,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리라고 하면 도화지를 공간으로 쓰시죠. 도화지 안에 다양한 애들을 표현해야 재밌지. 예, 이 참나로만 있으면 우리가 뭔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작품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작품에 그 공간에 다양한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공간이 있고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재밌습니까? 움직여야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란 무대에서 나와 남이 주객이 갈려서 변화하면서 서로 이제 움직이는 동안 어떻게 움직입니까?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일정한 질서대로요. 인과대로 움직여요. 이 전체가 비로자나불의 작용이에요. 한순간도 법, 진리가 없다면 이게 굴러갈 수가 없거든요. 시간, 공간이란 것도 법이고 나와 남도 법이고 그 안에 인과를 가지고 오온을 가지고 서로 인과를 주고받으면서 인과를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게 법이기 때문에 일체 마음법이 다 심, 참나자리에서 나왔고 비로자나불에서 나왔다. 비로자나불은 뭐냐? 그럼 우주 법계요. 진리 자체요. 법신, 진리의 몸을 갖고 있다. 이게 이 안에 모든 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거 하나 제가 움직이고 내려도요. 법에 어긋난 거 제가 하나도 못합니다. 정해진 대로밖에 못 움직여요. 팔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싶지만 못 돌려요. 정해진 대로밖에 못 돌려요. 여러분은 딱 받은 거 가지고 쓰는데 그 받은 거 안에서 제일 나쁘게만 쓰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소인배, 지옥 맡아놓은 분들이 되는 거고 그 받은 거 가지고 최대한 법의 맛을 살려서 좋게 우주적으로 쓰는 분들이 극락을 맡아놓은 거죠. 요 정확히 상황을 보고 연구하시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연구하시면 여러분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판타지만 계속 죽을 때까지 추구하시는 게 돼서 안 돼요. 리얼한 지금 현실적인 이런 얘기들, 철학적인 얘기들을 들으셔야 돼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도를 좀 아신다는 분들이 하는 강의를 들어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절대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현상계를 섞어버리고 이게 막 믹스해서 막 판타지를 펼치세요. 예. 작은 일에 발견된 진리를 커서는 큰 무대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를 확장해서 적용하는 바람에 이렇게 자꾸 오류를 범하시니까 사람들이 또 작은 데서는 해보면 그 말이 또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작은 체험들이 여러분을 제일 크게 오도하는 게요. 체험이 없는 일은 여러분이 쉽게 떨치고 나오지만 한번 체험해 본 건 절대 거기서 못 나오십니다. 잘. 연불하다 한번 재미를 봤어요. 연불만이 길이다 했을 때 그 말이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연불해서 재미를 본 것뿐이지 다른 거 했으면 또 재미를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연불해서 본 재미 하나가 연불만이 진리다라는 그 터무니없는 논리에 여러분의 이 체험이 바탕이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쉽게 떨치고 못 나와요. 어느 분이 쉽게 떨치고 나올까요? 연불에서 재미를 못 보신 분은 연불만이 길이다는 걸 쉽게 떨쳐요. 재미를 본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근데 주식하다 조금이라도 벌어본 그 맛이 있으면 못 나오죠. 그때 한번 확 벌렸던 그 체험. 이게 무지와 아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어떤 체험도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체험의 그 개념이 정확한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체험했다는 것만 말하지 마시고 그 체험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이 참나를 체험해보고 에고를 체험해봐서 오온의 나를 체험해보고 오온을 초월한 나를 체험해봐서 실험 가능한 영역들이고 실험하셨을 때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리실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말씀드린다만 해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실제로 타당한지 이런 얘기들이. 저는 제가 실험해본 결과고 모든 경전들이 지지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신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정도 지금 머리에 그리셔야 돼요. 악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악도 못 없애요. 근원적으로 악은 못 없애요. 다만 우리는 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에요. 참나의 힘으로. 참나 자리에서는 원래 악이 못 붙기 때문에 참나의 힘으로 악을 최대한 막아낼 수 있을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켓을 발사하잖아요. 지구에서. 그럼 지구 중력에서 최대한 멀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중력의 작용을 최소화시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주 없앤다고 못 하겠죠. 최소화시켜요. 그런데 그럼 이 중력을 거스른다고 해서 중력이라는 게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한 어떤 위대한 인격, 부처의 인격이 나타나서 그분 마음에 악이 침투 못 한다고 해서 이 세계에서 악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악은 있고 그분을 계속 그분의 허점을 노려요. 이 날아가고 있는 로켓을 중력이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듯이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끌어서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초에 안 될 거는 애초에 추구하지 마시고 왜냐 우리 인생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한된 시간을 어디다 쓰실 건지 분명히 정하세요. 어디다 투자하실 건지. 악하고 싸우지 마시고 내 마음이 최대한 이 선을 따르게 살면서 악을 없애겠다 하지 마시고 악의 유혹을 어떻게 매 순간 이겨낼 건지에 대한 이 방비가 있어야 돼요. 악의 유혹에서 어떻게 이겨내실 겁니까? 매 순간만 이겨내시면 돼요. 그 순간이 쌓여서 인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악 전체랑 싸울 생각하시면요. 다 포기죠. 못 싸우죠.
오늘 겨우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죽을 때까지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에이, 그냥 하자. 이게 잘못된 판단이죠. 매 순간순간 이겨내시다 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적을 너무 무섭게 생각해도 안 되고, 과장해도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그 적을 내가 이겨낼 그 궁리만 하셔야지, 이 적 전체를 내가 상대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악이 나한테 유혹해 올 때 내가 깨어서 선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가? 요거 연구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평생의 정력을 쓰셔야 돼요. 악을 이렇게 크게 상정해 놓고 걔들이랑 싸우려고 하면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악은 조금씩 제가 눌러갈 수가 있어요. 방향을 틀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참나의 힘입니다. 참나에서 이 선의 손을 들어줄 힘을 얻는 거.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극락이 있고, 만약에 극락의 부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자비로운 음성을 갖고 계시고 자비로운 생각을,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자비로운 감정과 말씀을 하신다. 그럼 오온의 세계입니다. 그럼 오온의 세계라는 반드시 악의 유혹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있음으로. 그래서 빛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 빛의 힘으로 계속해서 어둠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신지. 예. 예. 우주적인 힘인 악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악의 유혹을 내가 빛의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초점을 두시면 참나의 힘이 없이는 악을 못 이긴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일시적으로 악을 눌러놓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근원적으로 깨끗하게 이겨내시려면 이 참나의 빛이, 참나에서 어마어마한 빛이 나오셔야 돼요. 이 에고 전체를 덮을 정도로. 예, 그런 분들은 악에 빠질 위험성이 거의 없겠지만 그것도 확률의 문제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 유혹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이 꽃이 되는 거고, 이건 비로자나불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제일 위대한 겁니다. 에고를 통해서 우리가 오온의 자아를 통해서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이 보살이죠. 중생성을 버리지 않았죠. 전 대승불교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성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중생성을 버리겠다는 발상부터가 이미 그건 증거입니다. 나는 선악을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계속해서 명상에 들므로써 선악이 없는 절대계에만 머물다가 죽겠다. 이게 벌써 도피하겠다는 발상이에요. 아무 일도 못해요.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도 없어요. 참나로만 있다 죽겠다는 건요, 이 팔다리 가진 보람, 머리 가진 보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회, 이런 인류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참나로만, 이 우주를 참나로만 한정 짓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선악을 여러분이 만든 줄 알고 계시고요. 오온을 여러분이 만들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없어요. 이것부터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열반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대승불교의 입장입니다. 열반에 들어서 오온을 없애겠다는 발상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걸 대승은 알아버렸기 때문에 껴안은 겁니다. 이 세계가 내가 살아가야 할 세계구나 하고 안 게 대승이고요. 소승은 여긴 내 집이 아니야. 여긴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은 끝내주는 열반의 세계에 있고 여기는 지금 내가 잘못 왔어. 어떻게든 죽기 전까지 빨리 열반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남이 안 보여요. 근원적으로. 나 어떻게 열반으로 돌아갈 건가.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소승에서는. 그런데 소승을 추구하는 분들이 대승보다 더 양심적일 때도 있어요. 어떤 스님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그건 그분이 대승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배우긴 소승을 배웠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승을 배웠지만 소승보다 더한 분들이 있어요. 배우기는 모두가 하나고 여기가 현실이라고 배웠지만 열반에 그러면 들 수 없다고 대승 이론을 잘하는 분이라고 해도 그럼 열반은 버리고 극락을 가야겠다. 극락 가자. 이렇게 해서 또 소승성이 또 다른 양식으로 표현돼요. 이해되세요? 본질은 똑같아요. 소승과 대승의 본질을 가지고 전 얘기하는 겁니다. 대승불교라고 꼭 옳고 소승불교라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양심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천차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마다 차이가. 이론만 대승이면 뭐합니까? 하는 게 소승인데. 이론은 막 중생구지 하는데 속으로는요. 됐고 나 견성만 하면 너희들 안 만난다. 속으로 이러고 계시면요. 전혀 소승적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해되시죠?
진짜 디승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소승불교를 하더라도 내가 먼저 열반에 들고 다 열반에 들게 해줘야겠다는 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만 소승의 이론적인 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승은. 열반에 들고 끝내겠다는, 선악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고 끝내겠다는 그 발상이 애초에 안 맞았구나 한 걸 안 겁니다. 그거를 노래한 게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이 디승의 입장에서 소승을 정확하게 공격한 겁니다. 시작부터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끝내주기 위해서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그 관이 자유자재하신 그 보살이 오온을 쭉 보시다가 뭘 느꼈죠?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선악의 이 모든 세계가 사실은 본래 공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셨다. 이게 오온을 긍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 뭐가 나오냐면 색이,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본래 공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소승이라면 공즉시색, 공이 도로 색이더라 하는, 공이 도로 오온으로 표현되더라. 공은 공 자체로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나로 들어가 보세요. 재미있나? 전 제가 참나로 하루 종일 있어 봤는데요. 이거보다는 참나도 재밌지만 깨어서요, 남하고요 교감할 때가 훨씬 더 참나의 성취감이 느껴져요. 저는 참나로 있으라면 그렇게 있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고통을 겪고 울고 웃더라도 여기가 낫다는 생각이. 참나 덜 들어서 저런다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참나와 함께 울고 웃으면 이 일체가 공이 되기 때문에 공을 즐길 줄을 모르시는 겁니다. 공을 되게 제약되게 보고 계시던. 참나만이 공이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지금 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태승은 전체를 껴안아 버려요. 여러분이 하시는 아무리 사소한 거 하나도요, 참나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속상해서 밤새 울고 계셔도 참나가 있어서 울고 계십니다. 방향만 살짝 틀어주면 그게 그대로 보살도가 돼요. 그 재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료 탓을 하시는데 솜씨가 없어서 문제지 재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재료, 오온의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살도를 하는데요. 그분은 그럼 고통이 없어서 할까요? 속이 편해서? 걱정이 없어서? 그런 분이 어디 있나요? 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다 한데 참나의 육바라밀의 힘, 반야의 힘, 인욕의 힘, 선정의 힘으로 세상을 보니까 달리 보이는 겁니다. 자체가 본래 공하구나 하는 걸 아신 거죠. 전체가 다 참나의 작용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 참나의 마음으로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큰 그릇들이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를 찾고 우리가 살아온 이 지구의 과거, 우리의 과거, 우리 선조의 과거, 나의 과거를 돌아보셔서 좋은 답을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셔서 모두가 다 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좋은 업을 많이 지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인류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유교에서는 선빈이, 군자니 하는 거고요. 예, 기독교에서는 목자니, 예, 사도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측면에서는 사도고, 하나님의 발이 돼서, 선발이 돼서 이 지구에서 움직이니까 사도죠. 사도라는 게 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명을 따르는 사람들. 목자는 중생들을, 어린 양들을 목자가 돼서 이 선의 길로 인도하니까 목자라고 하는 거. 군자는 리드하니까 임금 군자 써서 군자라고 하는 거. 보살은 이 중생석 속에서 늘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보살, 보리살타. 예, 깨달은 중생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옳다 그르다 하지 마시고 종교 나누지 마시고, 예, 내가 이 현상계에서 지금 슬픔 하나가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요, 어마어마한 슬픔과 한탄이, 비탄이 일어나더라도요, 그 비탄에 빠지신 분한테는, 이원성에 빠지신 분한테는 지금 이 비탄이 죽겠어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살겠어요. 근데 대승은 그렇게 안 봅니다. 깨어서 비탄을 보면요, 깨어있는 참나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참나의 작용이에요. 원인이 있어서 비탄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원인이 제거되고 원인이 수정되면 비탄도 바뀝니다. 전혀 얘랑 싸울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재료를 잘 못 쓴 내 솜씨 부족이다라고 솜씨 좋게 육바라밀의 솜씨를, 육바라밀을 얼마나 쓰느냐가 본인의 영적인 그 솜씨입니다. 다루는 솜씨. 틀어버려요. 비탄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비탄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통을 내가 안 받았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망상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망상이라는 거를 대승은 지적하는 거예요. 오온이 본래 공하다. 제발 거기다 상 짓지 마라. 그 상을 갖다가 있는 대로 쓰면 되지. 거기다 뭔가 집착의 상을 보태가지고, 아니면 집착의 상도 문제인데요. 거부하겠다는 것도 상이에요. 나는 우주를 거부하고 싶다. 거부가 안 돼요.
거부한다, 집착한다도 전체가 다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거부라는 것도 누가 만들었나요? 집착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나요? 탐욕이라는 건 누가 만드나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비로자나불이 만들었지. 우주 법계가 원래 만든 거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재밌게 쓰세요. 그냥 주어진 재료를. 비탄을 살짝 돌리면요. 어마어마한 보살도의 이 지혜와 경험이 됩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사람이 비탄에 한번 빠져버리면 죽겠구나. 그럼 다른 중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나도 돕고 그 사람들 도우려면 내가 뭘 지금부터 연구해서 비탄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시면 여러분 보살이 되는 거고요. 나만 비탄에 빠질 수 없다. 같이 죽자 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또 지옥을 맡아 놓으신 거고요. 그래서 어디를 지금 맡아 놓으실지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수작을 부리시는지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무슨 인과를 짓고 있나? 오온을 가지고. 인과법을 믿으신다면요. 지은 대로 받겠죠. 그럼 여러분 뭘 지으셨나요? 지금까지. 그걸 냉정히 대차대조표를 써보세요. 하루에 선 얼마, 악 얼마, 얼마나 했는지 냉정히 보세요. 예. 악을 이놈의 악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악마저도 껴안아서 선으로 틀어버리세요. 예. 악은 늘 있는 거예요. 내 지병 같은 거예요. 왜냐? 악이 나를 제어해 주기 때문에 내가 시공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즉 뭐냐면 무지와 아집으로 끌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항하느라고 육바라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선이 존재하려면 악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악은 양념으로 있는 건데 악에 빠져버리면 여러분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림 그리실 때 여러분 작품 활동하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렇죠. 다양성이 펼쳐지려면 그 안에서 인과가 펼쳐지는 거죠. 이런 이 우주적인 어떤 이 판타지라고도 할 수 있죠. 참나 입장에서 볼 때. 하지만 또 리얼이에요. 우리 사이버 게임의 세계처럼 그 자체는 환타지 같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인과법이 냉정하게 존재하고 수많은 개인이 참가해서 자기대로 거기서 자아 실현도 하고 업도 짓고 선악을 짓습니다. 그런 무대예요. 이 현실이. 우리 눈에는 이것들이 아주 어떻게 그런 꿈에다 비유합니까? 하지만요. 이 꿈보다 더 리얼한 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꾸고 계신 게. 하지만 꿈이라고 해서 가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 사이버 게임 하시듯이 여기서 게임 하시는 그 업적이 여러분을 영원히 따라다닐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여러분의 이 캐릭터를 어떻게 굴리실래요? 여기서 가만히 있다 옆 사람 치고 뭐 뺏을 수도 있고요. 옆 사람한테 내 거 하나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몫이죠. 그런데 뺏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게임이 원래 게임을 만든 비로자나불이 게임 관리자인데요. 만들고 관리하는 양반인데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유혹을 느끼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때 어떻게 대신에 게임 관리자, 게임을 만들고 관리하는 분은 어떻게 이겨낼지도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욕망을 들게 만들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상하다. 육바라밀도 줬는데 그걸 왜 안 쓰느냐고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그 맹자에 보면 맹자가 왕한테 심하게 따지는 맹자가 왕이 그래요. 그 표현이 갑자기 말이 딱 끊어지면서 좌우를 돌아보며 다른 말을 하셨다. 여러분도 그러실래요? 왜 육바라밀을 안 쓰지? 비로자나불이. 나도 육바라밀도 줬는데 욕심도 줬는데 양심도 줬는데 그러시면 갑자기 여러분이 좌우를 돌아보며 다른 말을 그런 경지에 가실래요? 아, 양심 내가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뭐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욕심만 준 게 아니에요. 왜냐, 이 두 가지 힘이 균형을 이뤄야 여러분이 보살이 나와요. 악도 있어야 돼요. 보살이 나오려면. 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악으로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저항하면서 보살도가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 현상계의 맛이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상계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게임 관리자의 의도가 뭔지를 읽어내야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게임을 굴리라고 만들어졌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번뇌를 이겨낼 때마다 우리가 강해지게 돼 있는. 사이버 게임은요, 이게 괴물 잡으러 다니죠. 밤새 노가다 하듯이 막 잡으러 다녀요. 그러면 레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우리의 게임은요, 우리한테 닥친 이 번뇌를 극복해낼 때마다 우리의 영성이 높아져요. 왜냐, 육바라밀을 쓰는 솜씨가 좋아지거든요. 육바라밀을 얼마나 잘 끌어다 쓰느냐가 여러분의 영성의 지능, 영성 지능의 그 계제, 레벨입니다. 게임의 레벨이에요.
레벨 올리다 돌아가셔야 돼요. 다른 거는요, 제가 아무리 연구해봐도요, 다른 거는 이 지상에서 그거보다 의미 있는 건 없겠더라고요. 예. 평생 호의호식했다. 그 고기 한 점 먹으나 10점 먹으나 먹은 건 뭐, 한번 먹었으면 됐지. 그걸 나는 고기를 10,000점을 먹고 죽었다. 이 사람이 더 부러운가요? 갈 때 보면 냉정해요. 갈 때 보세요. 갈 때 이 사람이요, 엄청나게 선업을 짓고 육바람일 펼치다가 자기 영성을 훨씬 올 때보다, 지구에 올 때보다 훨씬 고귀하게 만들어서 갔다. 이게 제일 부러우실 겁니다. 나머지는 다 무상하니까요.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 뭐 했는지. 그거 말고는 우주에 더 보람 있는 게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재밌죠? 우리가 이거는 실험해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제 얘기 그냥 믿지 마시고 실험을 해보세요. 진짜 보람 있는 게 뭘까? 왜냐? 인생이란 이 게임이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 돌아가고 우리는 그 안에 편입돼서 굴러가는데 굴러가면서 관찰해 보니 게임 관리자의 의도는 우리한테 끝없이 고뇌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단순히 지구에서 행복한 삶 살다 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조언을 해줘요. 이렇게 참나가 뭔가요? 우리는 왜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고 있나요? 아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편안하게 살아. 그러려고 왔을까요, 우리가?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좀 고뇌하시더라도요, 답을 찾으셔야 돼요. 왜 태어났는지. 우리 뭘 해야 제일 의미가 있는지. 왜냐? 우리가요, 그런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요, 우주는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끝내지 않을까요? 목표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계속 줄까요? 우주는. 가만히 있으면요, 행복하시다 하는 순간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죽겠다. 그러면 또 그 행복에서 좀 벗어나면요, 괴로워 죽어요. 그러다가 좀 채워주면요, 지루해 죽어요. 사람은 이 양면성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이원성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요, 욕망이 충족되면요, 그 순간에는요,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에는 이 참나가 드러나요. 에고가 더 바랄 게 없거든요. 그런데 1초만 딱 지나고 나면요, 이건 이미 원래 있던 거예요. 방금 느꼈던 행복을 또 느끼고 싶어요. 그럼 나한테 없는 뭔가를 또 찾아서 그걸 찾아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이 행복에서 뭔가 이제 더 새로운 자극이 안 오면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행복의 반대로요, 욕망은 엄청난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엄청난 이 박탈감과 고통 속에서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면서 이제 괴로움에 빠져요. 그러다가 그걸 딱 얻게 되면요, 다시 지루해져요. 자,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요, 우주가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보시라는, 인간을 어떻게 살으라고 만든 물건인지를 좋은 생각을 한번 내보시면, 제가 지금 나름대로 말씀드린 거는 저의 경험과 경전의 경전의 인도대로 제가 연구를 해본 경험에 경전 말씀들이 참 맞는 게 많다. 이런 걸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좀 연구를 해보시고, 이 무지와 아집을 극복하고 이 참나에 이 힘을 실어주셔야 여러분 선을 응원할 수 있으니까 이 참나를 깨치셔야 되는데, 참나를 깨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제가 보니까 참나에 대한 고정관념이 제일 무서워요. 참나에 대한 고정관념. 참나에 대한 고정관념 깨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참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작용을 다 하고 있어요, 참나가. 지금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그 느낌이 참나거든요.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여러분이 존재하시지 않을 테니까. 존재하는 순간 이제 이원성에서 모든 문제가 펼쳐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원성에 빠지기 전에 나는 뭘까요? 이원성에 빠지기 전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떨 땐 좋다 하고 어떨 땐 싫다고 하는데, 좋다 싫다 이전에 나라는 게 있어야 좋고 싫음이 있잖아요. 그게 참나입니다. 참나는 별게 아니에요. 좋고 싫음의 이원성에 빠지기 전에 나. 그냥 존재 자체. 존재는 반드시 하고 계셔야 돼요. 절대적 자니 열반이 다 존재입니다. 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도달할 수는 없죠. 존재하는데 선악에 빠지기 전에 나. 그러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앉으셔서. 선악 이원성을 빨리 내려놓는 방법은 몰라 하시는, 이름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존재한다. 그거만 계속 기억하시면서 이름을 몰라 하십시오. 이원성에 빠지지 마세요.
이원성에 빠지지 않는 법은요, 판단을 멈추시는 거예요. 나만 존재하나? 남도 있지 않나? 이런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이원성에 다시 빠지셨죠. 생각이 이원성에 빠지지 않게 생각을 차단하는 겁니다. 모르겠다. 내 이름도 모르겠다.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존재만 하세요. 이름 모르겠다. 존재한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상태가 참나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상태를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지. 우리는 좋다 싫다 얘기하느라고 좋다 싫다는 거 보고 있느라고 나를 못 느껴서 그렇지 애초에 있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나 있으세요? 존재하세요? 선하기 전에 나? 그거 어려운 게 아닌데요.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래서 이 참나 찾는 법은 아주 쉬운 게요. 그동안 참나에 들은 기억 정보 다 버리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셔야만 도달할 수 있어요. 참나는 그래도 뭐 어쩌고 이러면 안 돼요. 언어로 죄송한데 언어로서 그냥 표현할 때 무분별이라는 그 자체가 그냥 뭐 같은 맥락입니까? 예, 분별하지 마세요. 예. 언어로서 표현한 무분별. 언어로 표현해도 너무 많아요. 아무튼 그 뭔 말인지 이 달을 가리킨 손가락은 지구에서 어마어마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달을 가리켰는지만 아시면 되죠. 무분별, 분별을 멈추세요. 지도는 무난하니 신신명이 나오죠. 지극한 도는 조금 더 어렵지 않으니 제가 드린 말씀이 신신명 그대로 한 겁니다. 지극한 도는 조금 더 어렵지 않으니 유혐 간택. 간택만 하지 마라.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간택을 안 해야 돼요. 요거 참나 맞아? 이 말이 간택입니다. 왜 가르세요 갑자기? 기독교로 치면요. 성령. 간택하지 않으시면 곧장 성령으로 도달해요. 성령이 뭐겠습니까? 이원성을 초월한 자리죠. 아버지 자리. 간택만 안 하시면 되는데 그 자리에 계시면서 또 간택을 시작해요. 요거 맞아? 옆집이 얻은 참나랑 난 좀 다른 것 같아. 내 건 더 재미없는 참나 같아. 이렇게 뭔가 자기가 말을 하시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요. 참나 찾는 건 이상해요. 다른 물건 찾는 거랑 틀려요. 제가 찾은 게 참나 맞을까요? 예. 더 이상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상하죠. 다른 물건은요. 그게 맞는지 찾아보라고 해야 되는데 따져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만 하지 마세요. 그 말 하지 마세요. 일단 그래야 우리가 그 물건을 만날 수가 있어요. 분별을 멈춰야 만나요. 충분히 만난 뒤에 다시 나와서 분별을 하시는 건 그래도 양반인데 이 만나기 전에 계속 분별심을 못 놓으면 못 만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비행기가 활주로를 계속 달려요. 활주로에서 끝내주게 달려도 못 나는 건 다 똑같아요. 참나에 대해서요. 채광관 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나 참나 처음 들어봤는 데랑 둘 다 똑같아요. 못 난 건 똑같다고요. 참나 못 만난 건 둘 다 똑같아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시속 400으로 달리든 기어가건 못 난 건 똑같죠. 근데 자기가 나 봐라 나 활주로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비행기다 막 자랑을 합니다. 내가 선호록을 다 꿰고 뭘 다 알았고 그건 그 얘기예요. 똑같아요. 너 근데 넌 알아봤냐? 아니. 참나 봤냐? 아니. 내가 참나는 모르는데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런 분들 제일 무섭죠. 알아본 적은 없어요. 다만 나 아는 게 뭔지에 대한 엄청난 많이 책과 매뉴얼을 많이 읽으셔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본인이 알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질문이 하나만 더 들어가도 딱 막힙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참나 만나는 가장 쉬운 법, 분별을 멈추십시오. 판별을 멈추시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잘난 거, 못난 거, 뭐 텅 빈 거, 아닌 거. 참나는 텅 비었다던데. 그 말이 지금 텅 못 비고 있다는 증거지. 그 말 없었으면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사한테 제자가 신기한 게요. 텅 빈 그 자리에서 청정한 자리에서 왜 사나 돼지가 나왔을까요? 스승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게 신기하게 왜 그 텅 빈 자리에서 사나 돼지가 나왔을까? 방금 네가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 말하기 전엔 텅 비었어. 지가 만들고는 왜 어디서 나왔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다 나한테.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죠. 너만 입 다물면 청정하다. 이해되십니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실습 시간이 있으니까 실습하시고 끝나고 또 질의응답에서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